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오늘은 토기장이와 진흙이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제목으로는 하나님과 인간의 자유의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와의 충돌, 이게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이게 굉장히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왜 세상이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수많은 종교가 있잖아요.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 왜 특별하게 기독교만 그렇게 다른 어떤 종교들보다도 대적을 받고 비난을 받는가? 그 본질적인 원인이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것이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으시면 로마서의 전체 주제가 무엇입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예요. 사도 바울이 7 공동체로 나눠져서 그 로마 사회와 그리고 헬라 철학이 지배하는 그 사회 속에서 수많은 이방의 신전들이 있는 그 속에서 그들이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도전을 받거든요. 반대를 겪는다고요. 왜 너희만이 진리냐?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빌라도에게 신문 받을 때 난 진리에 대해서 전하기 위해서 왔다고 했을 때 빌라도가 뭐라고 해요? 진리가 무엇이냐 이거 이 싸움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진리라고 하는 헬라 철학과 그리고 수많은 이방 신들이 있는 것 속에서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았고 더군다나 교회 안에서 7개 공동체 가운데서 서로 다름 때문에 분열 가운데 있었어요. 그때 바울이 전하고 싶었던 난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 근데 복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죄인 돼서 원수 됐을 때 창조자이신 그분이 인간이 피조물이 하나님을 반역했음에도 하나님은 당연히 해야 될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했다는 인간의 행하신 사랑, 이게 하나님의 의거든요. 나타났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가 기반이에요. 모든 것에. 무엇이에요? 그것이 믿음이 이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의인은 그러므로 의인은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도 정확합니다. 바로 그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핵심적인 말씀은. 지난주 말씀은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무엇에 따라 결정난다고 했습니까? 사람의 원함도 아니고 인간의 다른 박질로 말미암지 않는다. 세상의 모든 삶의 기본이 되는 사상과 그리고 기독교 외의 세상의 모든 종교는 무엇입니까? 인간의 중심이에요. 인간이 깨닫든지 인간이 원하든지 이게 인간이 원하는 거예요. 사람이 원하는 거, 깨닫는 거. 그리고 다른 박질하는 게 무엇입니까? 사람이 행하는 선행, 즉 인간의 행함으로 뭐냐면 신에게 도달할 수 있다는 게 세상의 모든 종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한마디로 무너뜨리는 거예요. 인간의 원함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게 자유의지거든요. 좀 이따 나오겠지만 얼마나 사람들이 이 인간이 이루어놓은 문명의 그 영광 때문에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지, 그리고 다른 박지력,
이게 모든 종교가 내가 행함을 통해서 신에게 나아갈 수 있다. 그런데 그게 세상의 종교만이 아니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주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무엇입니까? 신명기의 말씀에 따라 이 율법을 지키면 오래 산다. 이 영생이란.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 뭐예요? 영원한 삶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딱 말씀하는 거 아니라. 내 주권에 따라서 내가 긍휼히 여길 자 긍휼히 여기고, 그래서 긍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택으로 그들은 구원받고, 내가 완악해 할 자는 완악하게 해서 어떻게 돼요? 멸망에 이르게 한다. 하나님께서 바로를 완악해 해서 어떻게 됐어요? 바로가 결국 심판받거든요. 이집트가 심판받습니다. 거의 이집트가 무너질 정도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포도원 주인이 한 데나리온이라는 품삯을 모든 일꾼들에게 주되 3시에 온 사람이나 그리고 11시에 온 사람, 3시에 온 사람은 아침 9시에 왔거든요. 11시에 온 사람은 오후 5시예요. 일이 6시에 맞죠. 그런데 오전 9시에 온 사람은 하루 종일 일하고 오후 5시에 온 사람도 1시간 일했는데 그 사람 한 데나리온을 줘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겪는 한 가지 아픔입니다. 저 사람은 예수 믿은지 1년도 안 됐는데 나는 한 40년 믿었는데 쏟아부어주지 않는 축복을 저 사람 한 1년 믿었는데 뭐예요? 모든 축복을 부어주는 것 같아. 그러면 하나님은 나에게도 내가 30년, 40년 이상 하나님을 섬겼으면 나에게는 저 사람보다 더한 하나님의 축복을 주겠지 했는데 뭐예요? 똑같은 데나리온을 준 겁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불만한 거예요. 왜? 오후 5시에서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 줬으면 아침 9시에 온 사람은 몇 데나리온을 줘야 돼요? 그건 집사님 생각이죠. 우리 집사님은 언제나 FM이 그 논리대로 하면 이 아침 9시에 온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9시, 10시, 11시, 12시 10데나리온을 받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1시간 일해서 한 데나리온이니까. 그런데 한 데나리온을 딱 주니까 주인한테 왜 저 사람 한 데나리온을 주면서 난 왜 한 데나리온 줍니까? 난 이렇게 충성했는데. 여러분 솔직히 이게 그리스도인의 아픔 아닙니까? 우리가 겪는 고통은요 절대적 빈곤이 아닙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그리스도인과의 겪어지는 상대적인 박탈감, 저분은 축복을 하나님께 쏟아붓고 받는 것 같은데 내가 볼 땐 별로 신앙도 없는 것 같아. 근데 나는 죽도록 충성했는데 내 삶은 왜 이래? 하나님 나한테 왜 그래요? 그게 품꾼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포도원 주인 뭐라고 하죠? 내가 너 계약한 한 데나리온이야. 10시간 일했어도 내가 너에게 한 데나리온 주는 거고. 9시간 일했네요. 10시간이 아니라 9시부터. 내가 계약했지, 한 데나리온 주고. 내가 오후 5시여서 1시간 일한 그 사람에게도 내 긍휼로 한 데나리온 주는 것이 나의 뜻이야. 이것이 불의하다고 하느냐? 우린 불의하다고 생각해요. 많이. 여러분 왜 우리라고 제가 이 말씀을 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사랑했잖아요.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약속한 모든 약속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성경에서 내가 믿음에 따라 살았던 삶의 결과로 얻으셨어요? 만족하세요? 지금 삶이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저 예전에 그랬는데 요즘은 자꾸 막 넘어져. 목사님. 근데 우리 박 집사님은 딱 한 데나리온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부족함이 없으시죠. 왜냐하면 제가 왜 우리라고 말씀했냐면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의인의 고난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욥입니다. 욥은 그 하나님의 아들들의 회에 사단이 참여했을 때 너는 내 동방의 의로운 좋은 욥을 보았느냐? 그처럼 온전하고 순전한 사람을 본 적이 있느냐?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에게 무슨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이 괜히 사단과 내기를 해가지고 피해 입는 건 누구였어요? 욥이었어요. 보통 피해 입니까, 어떻게. 그게 어떻게 예수 믿어서 나온 결과예요. 근데 성경은 놀랍게 뭐라고 하냐면, 네가 예수 믿어도 너 욥 같을 수 있어. 그럴 때 너 나 믿을 수 있니? 그럴 때 너 나한테 하나님 불의하지 않냐고 말할 수 있어? 욥의 결론은 그거예요. 욥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여김받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느끼는 고통 그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스도 사랑해서 충성했거든요. 그런데 내 삶에 나타나는 것은 욥이 겪었던 것과 100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고통과 환난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는? 저도 그랬는데 내 안에 또 다른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내 실전을 보니까 고난이 오고 무너질 때 내 실전이 나타나는 거 보니까 왜 하나님께 욥에게 고난을 줬는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욥이 새 친구를 통해서 너가 그 모든 것이 무너질 때도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거든요. 그 내면에 가지고 있었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나는 의롭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신 하나님은 불의하다는 겁니다. 욥이 가졌던 마음. 그게 드러나요. 새 친구가 뭐라고 합니까? 네가 이런 고통이 없는 것, 자식이 이런 것은 보이지 않는 죄 때문이야. 그래서 욥이 내 삶에서 죄를 찾아와. 그러자 나중에 세 명의 친구가 욥의 말이 한마디도 못합니다. 그리고 욥이 혼자 하는 말이 욥기서 31장 35절에 그런 말이에요.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요. 나의 서명, 나의 삶에 그 살았던 나의 의가 여기에 서명처럼 드러나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으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나의 삶이 지금 서명처럼 내 앞에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 내게 대답해 주셨어. 이게 욥의 본성이었어요. 이게 뭡니까? 나는 의로운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줍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내 앞에 나타난 나와 대면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그런데 욥을 고발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한 욥을 통해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게 바로 그 문제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간 본성의 반론입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데 내 삶에 일어나는 이런 것들이 내가 볼 때 불의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오늘 본문 핵심인데 19절에 그게 나오잖아요. 혹 내가 말하기를 내가요. 이 내가가 누구냐? 여러분, 여기 내가는 여러분 자신입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반문한 적이 없는데.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욥에게 그런 고통과 아픔을 줬어요. 네가 누군지 알라고. 19절에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주권을 따라 긍휼 베풀 자의 긍휼을 베풀어서 그들이 행함도 없고 그리고 마음의 소원도 없는데 구원을 줬고 그리고 바로는 한 제국을 이룬 최고의 통치자입니다. 국가에 영향을 미치는 지도자예요.
그런데 그를 완악하게 해서 하나님 앞 진노의 심판의 대상이 되기에 하나님이 자기의 주권에 따라서 인간을 마음대로 했다면, 그러면 그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어찌하여 하나님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인간의 죄에 대해서 허물하시느냐 심판하시느냐예요. 여러분, 이게 합당한 반론이잖아요. 인간의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뭡니까? 인간의 자유의지의 상충. 자유의지가 없는데 내가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이 누구의 뜻이에요? 내 뜻이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는 말씀이면. 그러면서 그 하반절에 그러지 않습니까?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건 뭐냐면 누가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여 자기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느냐, 반대 의견을. 여러분, 이 말이 나타내는 게 무엇입니까? 대적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대적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의 기본적인 건 뭐냐면, 인간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뭐를 할 수 있다는 존재예요? 대적이게 반론, 거역, 대항하다예요. 반대하다. 인간의 존재성,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인격의 주권을 어느 위치까지 올립니까? 하나님과 동등한 것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옳고 그름에 대하여 뭐라고요? 반대할 수 있는 게 인간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인간의 자유의지가 없다고 여기서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하나님 마음대로, 엿장수 마음대로 누구에게 엿을 쳐가지고 엿을 안 똑같은 겁니다. 인간이 그런 존재냐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앞에 대적할 수 있어? 누가 하나님의 말 반대할 수 있어? 이건 뭐냐면 우리 인간은 자유를 가지고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창세기 어디에 나와요? 3장이요. 사단이 아담을 유혹할 때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하느냐? 왜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존재야. 하나님의 위치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 뭐 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내가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도록 창조된 게 인간이야. 여러분, 그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뭐냐면 인간의 자유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만 있고, 그래서 하나님 긍휼을 볼 자가 긍휼을 받아서 구원받고, 하나님 완악하게 해서 그 결과가 하나님의 심판이, 인간의 자유가 의지가 없다면 인간의 의지로 하나님 안 믿는 거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 있느냐. 이거 하나님 불의한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인간이 가지는 인간의 존엄성이에요. 여러분, 지금 세상의 모든 문명과 세상의 모든 학문의 기본이 되는 게 뭡니까? 이게 르네상스 문예부흥을 통해서 인간성의 회복이었거든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이었던 게 뭐예요? 신은 죽었대요. 니체가. 신은 죽고 그 신의 위치에 누가 올라가는 거예요? 사람이요. 왜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리가 하나님 믿는데도 왜 내 삶에 이런 것이 일어납니까?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내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여기서 대적할 수 있다. 하나님과 내가 이제 맞짱 뜰 수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뭐 한 겁니까? 마음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어떻게 상충되지 않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 나가는가? 그것이
보면 욥의 대답이지만, 사도 바울의 대답이 있지만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는 모든 인간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유대인들 중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모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그런 게 있다면 조금이라도 안 가질 수 없어요. 그것에 대해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의 반응은 딱 두 가지예요. 믿을 것인가, 믿지 않을 것인가예요. 세상 모든 인간들의 자기 주권에 대한 반론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가 사도 바울이 반박하는 질문자들에 대한 첫 번째가 책망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책망이에요. 근데 이게 세상 사람들에게만 책망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책망에는 그 결과가 무엇이 따라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따라와요. 이 사람아, 내가 누구기에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옛날 개역 성경에는 20절에 보면은 힐문하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힐문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이 지금 책망한 거예요. 책망하는데 무엇을 책망합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 이해를 못해서 의문을 갖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긍휼히 잘 긍휼히고 완악하게 할 잘 완악하게 하고, 그 뒤에 본문에 보면 토기장이가 자기 뜻에 따라서 귀 쓸 것과 천이 쓸 것을 주권에 따라 만들 때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인간 본성, 그 반론하는 그 속성이 뭔가를 말씀해요. 그 속성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 속성 안에 있는 영을 책망한다는 겁니다. 그 영이 어떤 영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단순하게 의문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묻는 것을 하나님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반문하다, 힐문하다가 리노마이라고 하는데 자유의지를 가지고 반대하여 거슬려 반박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반박해서 대적해서 거슬리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디에 속했다고 했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했다고요. 우리는 세상 사람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할 때 뭐라고 했어요? 세상 임금이 나에게 찾아올 거라고 했어요. 세상을 통치하는 임금이 있단 말입니다. 이게 단순하게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문이 아니고 본질적으로 그들이 속해 있는 소속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과 반역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 영을 가지고서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반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확장된 해석이 무엇이냐면 세상의 모든 문명, 세상의 모든 과학, 세상의 모든 철학, 세상의 모든 세계관, 세상의 모든 가치관들, 세상을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요. 그리고 우리가 본 세상은 문화가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부터 얼마나 잘 삽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의 배후는 뭐라고요? 반역의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고의적으로 대적하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어느 사람도 자기의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과 대면하여 설 수가 있습니까? 설 수가 없습니까? 대면에 설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자유의지가 나오는데, 여러분,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맞아요. 그런데 성경적 관점의 자유의지는 인간에게 없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 속에서 자유의지를 가졌던 딱 두 존재가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선과 악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졌던 존재. 누구예요? 첫 번째는 아담이에요. 아담 범죄하기 전에 정결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아담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었어요? 이게 오염되지 않은 자유의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된 인간이 가지는 하나님의 형상과 같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고 따먹지 않을 수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완전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에게 다다를 수도 있었고 하나님에게 배반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완전한 자유의지를 가졌던 아담이 그 자유를 가지고 누굴 선택했습니까? 자기 선택했습니다. 하나님 반역을 선택했다고. 내 자유의지로 어떻게 돼요? 이 질문하는 사람처럼 내가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서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선택한 거예요. 그 결과로 타락했어요. 그 이후로 여러분 보십시오. 아담의 후손에 있는 모든 존재들은 성경적 의미의 자유의지를 가질 수 있습니까? 성경적 의미의 자유의지는 뭐예요? 아담이 가졌던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 아담의 후손은 가집니까? 못 가집니까? 못 가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의지는 달라요. 성경이 생각하는 자유의지하고. 우리는 자유의지가 얘기할 때 내 의지를 가지고 무엇인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문화를 만들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철학자들이 우리 잘한 베이컨이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게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생각해요. 생각은 뭐를 만들어요? 행동을 만들고 행동은 뭘 만듭니까? 결과, 변화, 문명을 만들어요. 그걸 통해서 내 존재성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모르는 자유를 가지고 선택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선에게 맞아야 하나님에 다다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다를 수 없습니다. 그게 나온 사건이 어디예요? 창세기 11장이요. 우리가 바벨탑을 쌓아 하늘에 오르자. 이게 자유의지예요. 자기 의지 가지고 인간이. 그런데 올랐어요? 못 올랐어요? 못 올랐어요. 인간은 그런 의미에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선택하는 모든 것, 내가 신에게 도달할 수 있다고 하는 불교, 깨달음과 선행을 통해서 나은 세계를 만들 수 있다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게 다다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다다를 수 없어요. 왜 그래요? 성경을 가지고요. 로마 3장 10절.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기독교 계시의 종교입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는 하나님이 문을 열어서 구원의 손을 내밀어서 이끌어주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선택받은 사람들 안에 모든 인간들이 가지는 자유의지는 하나님께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인간이 만들었던 모든 것들은 뭡니까? 하나님이 볼 때? 그건 악이에요. 이걸 사람들이 너무 싫어해. 기독교가 핍박받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셔서 그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율법을 613가지 이루고 율법, 성경, 구약성을 다 외우는데 자기의 영광을 추구한단 말입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했다고요. 내가 아브라함의 혈통이고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의로워. 근데 하나님 뭐래요? 너희 아비는 마귀 똑같습니다, 여러분. 요 말이 뭐예요? 마귀의 말이에요, 마귀의 말. 놀라운 거 뭐냐면, 제가 충격받은 게 뭐냐면, 내 안에 이렇게 일어나는, 때로는 간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저 가끔 그랬었거든요. 특히 제주도에서.
요즘도 가끔 내 안에 막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뭐냐면 바로 여기에요. 내가. 여러분, 근데 그게 구원 못 받았냐, 그리스도인?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도요, 자유의지가 있는데, 이 자유의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어. 우리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아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자유의지 뜻대로 하나님께 내 힘으로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갑니다. 그게 바울의 로마서 7장 고백이에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이걸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내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을 알아, 이제. 내가 하나님의 선을 선택할 수 있어. 선택하는데 내 힘으로 도달했어. 이걸 뼈저리게 경험하면서 뭐예요? 사람아, 내가 누구인데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거, 그게 믿으면서 가는 거라고요. 두 번째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뭐였어요? 완전하게 죄가 없는 분으로서 하나님과 하나님 반대편에 설 수 있는 완전한 자유의지를 가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실패한 첫째 아담의 모형으로 예수님을 뭐라고 여겨요? 둘째 아담이라고 하잖아요. 인간의 대표가 돼서 마귀를 3번 시험 받았을 때 완전한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완전한 인간의 형상으로 죄가 없으셔서 613가지 모든 율법을 다 이루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에 거듭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아서 하나님을 선택하려고 하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어떻게 돼요? 넘어져요. 가장 대표 베드로 아닙니까? 거듭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제사장 가야바 집에서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지만 쫓아갔다는 건 무엇입니까? 사랑했어요. 정말 베드로가 다른 사람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게 베드로가 거듭난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입니다. 그런데 죽음이라는 걸 딱 마주쳤을 때 계집종 한마디에 당신도 예수쟁이죠. 그 어떻게 해요? 나 그 사람 몰라. 나중에는 어떻게 해? 세 사람에게 3번 부인하면 저주하고 부인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내 안에 선을 행하려고 하나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있어 나를 죄악 가운데 이끌어가는구나. 우린 이거 평생 경험하면서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서 나는 매 순간 죽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고 매 순간 난 그리스도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걸 경험하고 그 믿음으로 사는 거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왜 이런 반문이 나왔는가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2가지입니다. 인간의 모든 슬픔은 인간의 자기 존재가 누군지 모릅니다. 이거는 놀랍게도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넘어지는 거예요. 항상. 바울이 첫 번째 뭐라고 해요?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실문하느냐. 여기 보면 첫 번째로 너 누구야 이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내가 누구인지 알면 그 반문이 나와야 안 나와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줄 긍휼히 여기고 완악하게 여기는데 나는 내 존재가 누군지 알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보면 우리가 그럼에도 22절에 24절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선택됐다고요? 긍휼의 그릇으로 선택된 거거든요. 그러면 내 삶에 일어나는 어떤 일도요 불만하지 않습니다.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나? 내 존재가 누군지를 알면 우리가 신앙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충성되다 보니까 어느 사이에 내가 어디에 올라가는 줄 아세요? 하나님과 대면한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고 여겨요. 욥이 그랬잖아요. 동방유인 욥이 불공평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욥이 3번째
모든 게 무너질 때 고백했던 건 진짜 욥의 고백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했던 거는 욥기 35장 이후에 나오는 욥의 그 내면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 전능자가 나와 대면하고 거는 나에게 고소할 거리 있으면 그가 나의 고소를 쓰기를 원한다. 요게 욥의 진짜. 여러분, 그게 얼마나 지독하냐면 자식 10명이 죽는데도 이게 안 깨져요. 이거 있으면 자식이 죽어도 살 수 있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의 자존심입니다. 재산 있고 내 몸이 다 죽어도요. 인간의 최고 슬픔은 뭐냐면 내가 누군지 몰라요. 이 말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자존심 상해하는지. 첫 번째가 뭐예요? 너 플라스틱이야. 그게 뭐냐면 지음받은 물건이에요. 지음받은 물건이 플라마스라고 하는데 여기서 나온 게 뭐냐면 플라스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쓰는 플라스틱이요. 화학 합성물. 여러분, 나무는 플라스틱이에요, 아니에요? 나무는 인간이 만들었어요? 아니에요. 그러나 플라스틱은 누가 만들어요? 인간이 만든 거예요. 너는 바로 그런 존재야. 스스로 태어나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지으신 하나님이 플라스틱처럼 찍어냈어, 너. 여러분, 저기 플라스틱 있잖아요. 저거 귀중해요? 저 쓰레기통. 우리가 플라스틱이라니까요. 지음받은 물건이 어떻게 지음받은 자에게 반문하느냐? 반문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 그 두 번째는 뭡니까? 사람은 토기장이에 빚어지는 진흙이다. 이 진흙은 토기장이가 만드는 흙입니다. 여러분, 저희 처남이 도예과 나왔어요. 토기를 구워요. 그럼 토기 굴 때 쓰는 흙이 어떤 흙인 줄 아십니까? 그 흙 중에서 가장 고운 흙이에요. 그 진흙으로 있을 때 괜찮지만 마르면 어떻게 돼요? 먼지처럼 날아가요. 후 불면 사라져버려요. 그걸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을 때 창세기 2장에 땅에 흙으로 사람을 만들자. 땅이 뭐예요? 아담아. 땅이 아담아예요. 거기서 흙이 뭐냐면 아파르입니다. 아파르가 히브리 원어로 하면 먼지입니다. 먼지예요. 네가 하나님의 비친 플라스틱 같이 지음받은 물건이고 네가 토기장에 의해서 빚어지는 진흙이야. 근데 이거를 인정을 아니 어떻게 감히 세상 사람한테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못 받아야 되는 게 이겁니다. 근데 우리가 까먹는 건 뭐냐면 우리도 동일하게 이걸 까먹어요. 제가 한번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지은 하나님이 나를 귀한 그릇으로 만들 수 있어. 나를 근데 흙그릇으로 가장 쓸모없는 개밥그릇으로 만들었어. 하나님! 왜 내가 왜 개밥그릇이에요? 플라스틱도 많은 플라스틱이 있는데 저희 쓰레기통 같이 만들었어.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 여러분 내가 지음받은 물건이라면 내가 정말 바람에 불면 사라질 아파르인 걸 안다면 그런데 그런 아파르가 어떻게 돼요? 22절에 24절에 그러잖아요. 만일 하나님의 진노를 보이시고 23절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지만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 무슨 말이에요? 이 그릇은 우리니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내가 아파르인데 내가 가장 하찮은 플라스틱 같은 존재인데 그런데 하나님 주권으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영광의 그릇이 되게 했어. 그러면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내가 이걸 믿는다면 무엇을 하나님과 불만할 수 있습니까? 내가 불만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위치에 올라간 거예요. 왜 하나님 나한테 그래요? 말씀하셨잖아요. 왜 나한테 말씀 안 이루어져요? 그게 교만이 머리 끝까지 왔다니까. 그래서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내가 너희 가운데 복음 전하게 한다는 게, 그들이 일곱 공동체가 나눠져서 서로 할 때 나는 못 가. 근데 뭐라고 해? 너 아파 그러고 지음받은 물건이지만 너는 긍휼에 은혜를 입은 그릇이야. 그러면요, 내 삶에 일어난 그 어떤 것도 이것 내 존재성이 누군지 안다면 불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허물하세요? 내 삶의 모든 것, 내 현재 모든 것이요. 무슨 일이 내게 생겨도 어떻게 해요? 그건 나를 지으신 분이 토기장이가 나를 그렇게 지으셨는데, 그런데 내가 개밥 그릇으로 만들어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집에 그릇이야. 버림받은 그릇이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감사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어찌 하나님을 실문하느냐, 이게 뭐냐면 우리가요 난해한 말씀을 묵상하고 대할 때 여러분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논리로 반박하면 그 누구한테 반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실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르친 교훈은 말씀할 때 말할 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윗절에 보면 하나님이 바로에게 말씀하시되, 성경에 바로에게 말씀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하는 말이, 사도 바울은 뭐냐면 너 그거 나에 대해 말하는 거 아니야. 너 하나님께 대적하는 거야. 성경 분명히 그걸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네가 누군데 하나님을 실문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누구래요? 하나님은 지음받은 물건을 지으신 분, 물건의 주인이에요. 이 컵의 주인 누구예요? 교회죠. 그래서 제가 만들었어. 그러면 이거 가지고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물그릇이지만 여기에 다른 거 마음대로 채울 수 있어요, 없어요? 마음대로 채워. 누구 뜻대로요? 내 뜻대로. 그런데 이 물그릇이 갑자기 여기다 물을 넣었다가 다른 걸 넣었대. 아니, 왜 나한테 물이 아니고 다른 걸 넣어요? 잘못됐잖아. 아이, 이놈 새끼. 하나님 지은 자예요. 인간이 얼마나 교만한 말하냐면, 나에게는 모든 것이,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목적이 뭡니까? 나에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 거예요. 그러면 그거 가져갔다고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러십니까? 나 가난하게 만들었다고. 그게 내 모습이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허락했는데 난 하나님은 뭐래요? 왜 나한테 이래요? 하나님 나에게 잘해줘야지. 그러면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요놈의 그릇 그냥 깨버리든지.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잖아요. 긍휼을 입었어요. 하나님의 긍휼은 영원한 긍휼입니다. 두 번째로 뭐냐면 하나님은 토기장입니다. 여기 본문에도 보면 토기장이가 귀에 쓸 그릇과 천에 쓸 그릇을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진흙인데 아담과 같이 오염이 안 된 진흙이 아닙니다. 바로 아담의 후손은 진흙인데 어떤 진흙이에요? 오염된 진흙이에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런데 보세요. 내가 오염된 진흙이야. 그럼 어떻게 돼? 버림받아야 돼요, 이건. 근데 하나님은 그 중에서 토기장이가 오염된 진흙을 가지고 그 오염을 씻어가지고 하나님의 집에 어떤 사람 기 있을 그릇, 천 있을 그릇. 우리의 불만은 뭡니까? 하나님 왜 난 천 있었어요? 이거잖아요. 이게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아니,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었는데 이거를 깨버릴 수 있어요. 왜 그런 반론이 나오냐면 내가 누군지. 인간이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서 그런 것입니다. 욥이 나중에 욥기서 42장 1절에 6절에 보면 욥이 후회하잖아요. 하나님 대면해 보자고 했던 욥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무수부지하고 전능하고 스스로 깨달을 수 없음을 내가 말했고 내가 주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주님을 눈으로 배웁니다.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거기서 뭘 알았어요? 하나님을 알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뭔지 알았어요? 아파르인 거 안 겁니다. 그러면서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그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알지 못하는 가운데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알지를 못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나서 시내산에서 율법 계약을 맺을 때 하나님이 3일 후에 내가 시내산 꼭대기에 강림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3일 후에 진짜 어떻게 되십니까? 흑암과 구름이 시내산 꼭대기에 불꽃 가운데 임해서 천둥 소리가 나고 그곳에서 뭐 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나님의 현현을 나타내셨습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현현 그리고 10가지 기적을 베푸신 목적이 뭐냐면 이 기적을 베푸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며 너희 인간과 다른 거 하나님인 거를 알라는 거예요. 알아서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위치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영생을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보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권을 주셨습니까?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으나 이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구하는 모든 것을 준다. 우리는 그 목적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구해요. 맞아요. 그러나 궁극적인 그거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구함으로 기적과 불가능한 것들이 응답됨을 통해서 이 기도에 응답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므로 어떻게 하라고요? 너 자신이 누군지 알아서 내 삶의 환경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삶의 환경을 주었든지 그것에서 뭐예요? 감사하고 하나님의 복종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 삶에 조그만한 고통이 있으면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즉시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 그러잖아요. 왜 저 같은 사람이 나에게 줘가지고 아니 토기장이가 내 남편을 이렇게 빚어가지고 내 아내를 이렇게 빚어가지고 야 내가 보니까 너희 두 사람이 짝이 되는 게 좋겠어. 그래서 하나님 짝을 만들어줬어. 그런데 나는 뭐야? 하나님 왜? 우리 집사람 대기하지 마요. 왜 이런 사람을 나에게 줘가지고? 우리 그러잖아요. 정말 살다 부딪히면.
근데 똑같아요. 우리 모든 환경이 되어질 때마다 내가 원하는 것에 맞지 않으면 바로 그 반론이 나온다니까. 하나님이 긍휼 베풀 자 완악하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내가 누구지? 우리가 안 믿을 말씀 믿질 않습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이 본문에서 가르치는 게 뭐예요? 3절 24절 모든 사람들은 사망인데 다 오염된 그릇인데 그 중에서 너희를 뽑아서 내가 그 오염을 제거해서 내 뜻대로 내 집에 귀한 그릇 그리고 천한 그릇. 여러분 보십시오. 집에서 귀한 도자기 그릇이 있어요. 이거는 보통 어느 때 써요? 귀한 손님을 때 써요. 근데 집에서 쓰는 그 막그릇 코렐 이 싸구려 요즘 비싸져가지고 요즘 거의 뭐 만 원을 가야 하는데 이건 어떻게 써요? 매일 써요. 매일 쓴다고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주권이요 불공평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은혜 받은 우리가 그래서 다윗이 시편 8편에 그 시를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온 땅에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그 시편 지을 때요 도망자 있어요. 10년 동안. 자기를 따른 가족들 당장 내일 먹을 거 없습니다. 어딜 가야 될지 몰라요. 그런데 밤에 잠 못 이루어서 하늘의 별을 보고 달을 보는데 놀랍게도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가지고 저 하늘의 별과 달을 나를 위해 만드신 것. 그러면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겠는데 나 다윗이 무엇이간데 나를 권고하시고 다윗 인생이 무엇이간데 나를 생각하십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사 영화 존귀 관을 씌우셨나요? 여러분 그때 다윗이 영화 존귀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도망자는 내일을 기약하고 우리는 지금 성경 다윗의 삶을 아니까 10년이란 고통의 기간을 알았지만 다윗은 그 기간이 어떻게 될지 몰랐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늘의 별을 보면서 내 존재가 아파르인데 그런데 자기를 그 아파르 가운데서 영화롭고 존귀하게 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잘못도 없는데 사울에게 10년 동안 쫓기게 한 것이 오히려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시려고 아니었어요. 그게 믿음이죠. 말씀을 마칠게요. 그 모든 환경 가운데서 너는 어떻게 반응하는 거예요? 로마서 전체 주제는 한 가지입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 이 말씀이 믿어지면 내 삶의 모든 환경 가운데 나오는 거 뭐밖에 없습니까?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여러분 그 7절부터 계속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려 합니다. 다윗이 찬송하잖아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온당이라. 여러분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내 삶이 정말 왜 이런 걸 환경을 나에게 허락했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을 바라보고 사람이 무엇이가 한데 내가 무엇이가 한데 나를 생각하시고 왜 나 같은 죄인에게 나를 권고하셔서 하나님 영화 존귀로 관을 씌워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내 삶의 환경은 그곳에서 찬양을 부르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